하실 때 당신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것은 같은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는 별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주님이 오실 때와는 다르죠. 그죠? 먹고 마시는 거는 TV에 먹방이 아주 많은데 청년들이 시집가고 장가를 안 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늦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간다 이렇게. 그러나 시집 가지 않고 장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성적인 욕망을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결했는데, 요즘은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아도 노아의 때보다도 훨씬 더 음란하고 훨씬 더 육신적인 정욕을 추구하는, 그래서 노아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적으로 부패한 시대, 그리고 굉장히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인간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어서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었는데, 인간이 그만 육체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고,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노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엔 종교가 없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렇게 그들을 취하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 해석이 많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인간이고 사람의 딸들은 영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전통적인 가장 믿을 만한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후손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혼이 성행하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떤 사람으로요? 그냥 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지만 성령의 감동은 없습니다. 주여 기도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없습니다. 단지 종교와 기도가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방인의 기도처럼 되어져 버린 것이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중언부언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들의 육신의 욕구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종교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비록 육신의 욕구가 있을지라도 육신의 욕구 소욕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육신의 욕구가 있지만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에 불신자들은 전부터 육신의 욕구대로 살았지만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들이 영적인 존재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분명히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의 이 땅의 사람들,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가 옛날 성경에는 폐괴와 강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부패와 강포, 이렇게 폐괴라는 말이 올바른 말이죠.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보다 성적으로 덜 부패한 시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결혼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노아의 시대의 성적인 부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큰 신앙의 타락으로 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부부가 아닌데 성적인 자유를 가지면서 그것을 뭐라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그것을 부패다, 성적인 타락이다, 성적인 문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그걸 아름다운 말로 성적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진노의 사건을 그들은 육체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육체가 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육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제도가 억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인간의 성적인 쾌락을 억압시키고 있다. 그래서 가정을 깨뜨려야 된다. 그래서 가정 해체론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을 해? 한 남자가 5 여자하고 결혼을 해도 되고, 또 이제 가정은 3 여자와 5 남자가
이루는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는 여자와 여자가 이루는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이루는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이루는 이런 가정은, 이거는 인간의 성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거든. 그러니까 성경과 이 노아 시대에 비해서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타락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풍조에 동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것은 그들은 육신적인 삶, 육신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먹어야 되듯이 우리도 만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들이 결혼을 하고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듯이 우리들도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던 그 시대에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몰두하는, 육신의 쾌락에 몰두하는 인생을 살지를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학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육체의 잠시 잠깐의 쾌락을 즐기며 만나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은 자신의 영혼을 확대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육체는 떡으로 살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노아의 삶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공짜로 얻는 거다,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노아가 그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얻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 시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노아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런데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거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너무 세상처럼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을 거절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싫어해요. 왜? 찔리거든요. 내 삶이 너무 부끄럽거든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 사라진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문제를 느꼈다면 부르짖고 기도라도 해야 하는데 그럴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나와서 찬양을 하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육신의 정욕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부자입니까? 그렇다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아의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노아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노아는 뭘 믿었다고요? 오늘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세상 사람들은 육신으로 만져지고 코로 냄새가 맡아지고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감각만을 신뢰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면 그것이 어찌 믿음이 될 수 있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노아 때는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온 세상에 홍수가 된다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 이전에 이 물이 지구의 바깥을 둘러싸고 있던 이 시대에 해가 이 땅의 자외선으로 통과하지 못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900 몇 살 이상씩을 살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비가 하늘에서 내린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은 수면에 그런 안개가 이렇게 적셨을 뿐이지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늘에서 막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하나님 돌았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지 않은 일에 대하여? 성경은 노아 이전에 사계절도 없었고 비가 내리는 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될 것이고 온 지구가 물로 뒤덮여서 이 땅의 모든 생축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보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아 그 말을 우스운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두 가지 역사예요. 17세기 르네상스 계몽주의가 일어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17세기 계몽주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인간은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확실한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지를 않아요.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은 뭐라고요? 사람이 무리를 걸어? 홍해가 갈라져? 죽은 자가 살아나?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신앙은 가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 넘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노아는 경고를 받았고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져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될 것이다. 예수님,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방주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로 믿습니다가 너무 많아요. 말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렇게 살지를 않는데 그럼 자기가 망할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거든요. 노아는 믿었어요. 믿으니까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왜? 방주를 짓고 있거든요. 세상에 미친놈도 이런 미친놈이 없습니다. 그냥 한 달, 두 달 해보다가 노아가 방주를 몇 년을 지었느냐? 창세기 6장 3절에 근거해서 120년을 지었다는 사람도 있고 생가, 한가, 야벳이 태어나서부터 지었다고 해서 한 70년, 80년을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 70년에서 길게는 120년 이상 헌신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그것이 노아에게 사명이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이 달라야 돼요.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든지 분명히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분명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분명한데 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죠? 그것은 말로는 믿지만 우리의 삶을 믿음에 걸거나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신의 삶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신 세상에 투자하십니까? 세상에 투자하는 것은 다 썩는 것이라면서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썩을 거라고.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요. 우리는 세상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요. 우리의 모든 투자는 세상에 있어요. 육신을 위한 투자.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나요? 노아는 믿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산 꼭대기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라랏산 꼭대기 바보라고 병신이라고 조롱할지 몰라도 그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역청을 가져다가 배 안팎을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고 그것에 역청을 바르면서 할 때 사람들이 야 너 집 짓냐? 너 장난감 만드냐? 사람들은 그것을 왜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노아는 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온 세상이 물로 덮일 거라고. 그때 이 방주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사람들이 뭐라고요? 웃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세상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이루라고 보내신 그 뜻이 나에게는 양식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 왜 보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도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도 없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종교 생활은 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주여 남들은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가난합니다. 주여 남들은 벤츠 타는데 저는 뭡니까 제일 작아요. 좀 티코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우리 집사람 스파크 탑니다. 스파크 탑니다. 그게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그죠? 선교도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스파크가 얼마나 위대한 차인지 선교를 가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의 삶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죽을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고 이 땅에서 이제는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새 생명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셨고 육체가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예수님이 나의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은 망각해버린 것이에요. 노아는 다르게 살았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이 땅의 삶을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늘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육신의 생각에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았다. 그 결과 노아는 뭐라고요? 자기와 자신의 7 식구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죄했다. 그들의 삶이 육신적인 삶이요 동물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병들렸던 사람이 치료되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고 어려운 일을 당했던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구원은 진정한 구원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멸망할 옛 세상. 그래서 노아는 우리 베드로 전서입니까? 베드로 전서 3장입니까?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세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옛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살았고 이제 홍수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자신과 7 식구를 구원하며 새로운 세상, 이것은 노아가 새로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는데 그 새로운 세상을 얻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을 얻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고 그 옛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옛 세상이.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몸, 낮은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을 잊게 되는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요? 심판을 넘어선 사람. 예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을 이기는 게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노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해방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이 세상이 너무 부럽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그런데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세상의 저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이고 어리석은 삶이요, 가치 없는 삶이요, 짐승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서를 통해서 세상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부러우십니까? 왜? 내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뀔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눈이 밝아져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옛날에 내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된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가 정죄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서 노아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정죄받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노아처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이 세상이 옛 세상으로 변화될 때에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도록. 세상의 마지막은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도 같으리라.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적인 쾌락과 화려한 문명과 육신적인 삶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주님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탈출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야 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래서 도망을 가라. 이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에서 온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쳐야 되듯이 성도의 가는 길에 철로 역정의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빨리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세상들을 몰아내고 주여 내 안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